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구약 성경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목자로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 곧 좋은 목자다. 나쁜 목자가 아니라 참 좋은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목숨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강력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다 좋은데 아주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력이 아주 약해요. 사람이 시력이 좋은 사람이 2.0 포인트고 독수리는 시력이 6.0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디옵타 10이에요. 마이너스 디옵타 10, 제가 옛날에 지금은 제가 눈 수술을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마이너스 디옵타 거의 10대였는데 그러면 1m, 2m도 잘 안 보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양은 누가 인도를 안 해주면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별로 하나님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신비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신비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지만 항상 신비롭게만 일하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또는 신비롭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우리를 두 가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에 있는데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느냐. 첫째는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물과 풀은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공급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쪽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전에는 자기 욕심, 자기 고집에 차 있었는데 이제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으로 점점점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물과 풀이 있는 곳, 공급의 장소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또 반면에 의의 길로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걸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이것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으로부터 온 그런 점이나 또는 사주팔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이렇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그런 면에서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사람 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고난받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해주겠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구체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청년부,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군대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군대를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조금 더 청년부 사역을 도와주다가 가야 되는가, 이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청년부 사역에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몇 달을 기도했어요. 몇 달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당장은 청년부를 조금 더 돕다가 나중에 가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얻고 청년부 사역을 좀 더 하다가 좀 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나중에 다 돌아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 자기 인생에 큰 플러스가 됐고 너무나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처럼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삶이 아주 평탄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솔로몬의 삶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솔로몬의 삶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 신하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또 속국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하닷, 르손, 여로보암 같은 자들이 반기를 들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분단국가가 됐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솔로몬이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썼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도하시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는 야살 이런 뜻인데 이 말의 뜻은 평탄케 하다, 곧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도 이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역에도 너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기 삶에 인정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는 이 삶이 평탄했는데 그걸 어기니까 그의 삶에 어려움이 온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스무드하게 이렇게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특별히 받은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관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한쪽 문이 닫혔을 때 성령께서 이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다른 쪽 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를 가다가 갑자기 선교문이 막혔어요. 지도를 보면은 아는데, 지도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는 이 터키 서부 지역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안 돼서 또 비두니아는 저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흑해 연안, 거기 북부 지역으로 가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빠지는 건데 북부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 막았어요. 못 가게 했어요. 환경이 막혀버렸어요. 만약에 비두니아 그 터키 북부 지방을 가가지고 이 중앙아시아로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중국, 한국에 더 복음이 빨리 왔을 겁니다. 이 서양보다. 근데 하여튼, 근데 주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이 비니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하나님이 드로아로 가게 했습니다. 드로아는 지금 터키 서부 해안 도시인데 이 드로아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로이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드로아예요. 여기서 한 1200년, 기원전 1250년경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이게 원래 트로이 왕자가 스파르타 왕비를 납치해가지고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붙었는데 트로이가 졌죠. 그래가지고 해상 무역권이 트로이에서 스파르타로 넘어왔는데 그래가지고 해상 무역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동쪽으로 못 가게 하고 서쪽으로, 이 서양 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의 빛이 서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은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더 넓은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사람은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딱 닫히고 안 되면 그 닫힌 문을 바라본다고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망했다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에 다른 문이 열렸는가 이걸 보고 가만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문이 하나 닫히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다른 문을 열심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학생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쳤어요.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똑같은 동시에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대학을 못 가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영어를 배워서 호텔 직원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서양 선교사님이 와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어를 좀 배우려고 거기를 갔어요. 영어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여기서 이 모임에서 간증을 좀 해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간증을 하라 그래서 자기가 많이 준비를 해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했는데 아주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특별히 몇몇 사람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설교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자기가 와가지고 집에서 꿈을 꿨으면 평소에 꿈도 안 꾸는데 꿈을 꿨어요. 자기가 아주 수천 명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결국 목사님이 되셨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은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하나의 문이 딱 닫혔었기 때문에 다른 문을 찾게 된 겁니다. 그가 대학에도 붙고 아버지도 사업이 잘 되고 그랬으면 호텔 직원 되려고 근데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문이 하나 닫혔을 때 다른 문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향해서 열어놓은 그런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문이 닫힐 때가 있는데 너무 그 문만 보지 마시고 다른 쪽에 열린 문,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 문을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문이 막힐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이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보려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환상이냐면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힌 것과 또 환상으로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을 내느냐? 하나님이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사역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이제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은 결론 내렸다. 네, 그런 뜻인데 conclude.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러니까 문이 하나 닫혔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 하나님 보내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컨펌한 거죠.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출발했어요. 마케도냐를 향해서 바로 출발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 뜻이 확실해지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연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하지 이러다가 안 하게 되죠. 우리가 빨리 할 게 있고 천천히 할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기도하면서 천천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그럴 때는 즉시 해야 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그럼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하는 거예요. 연기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하다 보면 환경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이 막히고 안 되고.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탄이 막을 때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막았는데 근데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두 번 너희가 데살로니가죠.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 번은 하나님이 막았고 한 번은 사탄이 막았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았고 또 한 번은 사단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죠 못 가도록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분반을 해야 될 거잖아요. 뭐가 하나님이 막은 거, 어느 것이 사탄이 막은 거지.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컨펌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컨펌했듯이 우리도 다른 걸 통해서 컨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컨펌하게 해주는데 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 이제 이 바울처럼 이 꿈이나 환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컨펌해 줄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도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꿈을 통해서 또는
기도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바로 봐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환경과 환상을 조합해서 좀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있으면은 좀 하나님 앞에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어요.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귀가 솔깃했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근데 그분은 그 사람 말을 즉각 수락하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당분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림이 보였어요. 픽처가 보였는데 어떤 픽처가 보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사기로 만든 토끼를 주면서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사기로 만든 토끼를 자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왜 저게 사기로 만든 토끼를 자꾸 가지라고 그러는 겁니까? 기도를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기 그렇다고 사기치다. 같은 사기구나. 그게 갑자기 깨달음이 탁 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그걸 거절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사기치는 전문 사기꾼인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어떤 우리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팍 끌린다고 바로 이렇게 하면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컨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료 그리스도인이나 또 영적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마음의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한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갖고 있는 진짜 궁극적인 뜻이에요. 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게 되지만 동료 그리스도인들과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죠. 영적 가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연결되고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무교회주의가 생겼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겼는데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교회 필요 없다. 교회 문제 많은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또 목사님들도 필요 없다. 목사님들 문제도 많은 목사도 많은데 목사들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혼자 공부하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그게 성서적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같이 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해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때가 자주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심부럽지 않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의 말을 통해서나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나 또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 사람들의 하는 말을 기도하며 들어야 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이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1885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들어온 것도 그 두 사람이 처음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도 이분들이 무슨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조선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고 그래서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고종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일본의 그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서 조선에 펼치려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농학자에게서 농업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그 농학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농업 기술도 가르치면서 이수정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가 호롱불이라면 예수는 세상을 비추는 태양빛입니다. 이 예수가 당신의 나라를 밝힐 것입니다. 이 말에 상당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열심히 그때부터 성경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낯선 두 사람이 책을 한 보따리씩 안고 와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이 책이 성경입니다. 이 책은 당신의 나라의 가장 귀한 책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미국 성서공회와 연결돼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편지를 적었어요. 미국에 있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어떤 편지를 적었냐면은 미국 사람들이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은 아직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채 어둠 속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이 편지를 미국에 보냈어요. 이 편지가 미국의 그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잡지를 읽던 사업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업가가 맥 윌리엄스가 그 편지를 보고 자신이 앞으로 2년 동안 2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그 당시 돈으로 $5,000를 헌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5,000니까 지금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를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그 편지를 읽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신학생들 3사람이 조선에 자기가 선교를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마음에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 3사람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리고 헤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왔는데 그 중에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먼저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서 그것을 가득 안고 1885년도에 인천항을 통해서 그때는 제물포항이죠.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의 본격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만약 2사람이 늦게 왔으면 기독교가 더 늦게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사람이 조선에 오게 된 것은 무슨 꿈을 꾸거나 무슨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이수정 씨가 쓴 편지는 글로 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조선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수정 씨를 우리는 조선의 마케도니아이다 이런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 이처럼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승리하느니라. 이 지략이라는 것은 좋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떤 생각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반대하면 조금 기도를 해보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낭패를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망치는 것은 2가지이다. 고집과 경망스러움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신중하지 않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컨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마음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라고 한 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 그리끼는 마음. 뭔가 겉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음 깊은 곳에 그리낌, 불편한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그 그리끼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막 이렇게 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14장 7절에 있어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이 하는 일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운다는 특징이 있고, 둘째는 평안이 있고, 셋째는 희락,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는 일 중에 의롭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게 옳지 않은 일인데,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데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마치 자기 욕심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 뜻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의로운 일을 하라고 하시지 그렇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평안, 평강이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는 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한 마음, 그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리낌이 있으면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상담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실 때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더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평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의 말, 어떨 때는 성경 말씀, 어떨 때는 마음의 평안,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컨펌해 줍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인지 이걸 컨펌,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 컨펌 받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 욕심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더 수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이, 평탄함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지금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또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자기 삶에 실천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막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컨펌하고 확인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좋은 인도를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명한 도덕적인 뜻,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삶으로써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이 하나 막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잘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신비로운 것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는 말씀이나 또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문이 어딘지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어놓은 그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